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조금 더운 것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올 여름에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좀 큰가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올 여름에 저희가 에어컨을 안식일날 처음 틀었습니다. LA에서 이런 적도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 거의 아마 조금씩 틀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처음 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벌써 7월 달인데 저희가 보통 에어컨을 몇 월 달부터 트냐면 한 5월 달 정도 되면 틉니다. 여기 LA는 틀게 돼 있죠. 근데 5월부터 6월까지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날씨가 얼마나 좀 이상했는지 그동안 평균 5도 이상, 5도에서 10도 가까이 계속 낮았어요. 페르나이로 한 80도쯤 돼야 되는데 거의 70도 밑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갑자기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까지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덥다 안 덥다를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제가 건강 유념하시러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질 때 꼭 병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 또 냉방병 조심하셔서 여름 감기에 걸리실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비딤에서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19번째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매주 말씀드리는 성경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얘기했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과 언약. 그러니까 전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구속과 언약이고 이것은 이렇게 두 개의 성경절이 나온다. 12장과 20장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20장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20장 이후로부터는 먼저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한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투가 많았는데 한국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옛날의 한국이죠.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대첩 이 세 개는 정말 유명한 한국에 아마 한국을 중심으로 한 거겠죠. 한국이 이긴 거니까. 살수대첩이나 귀주대첩은 어디랑 이긴 거고 중국이랑 싸워서 이긴 거고 한산대첩은 워낙 유명한 거 아닙니까? 워낙 유명한 일본이랑 싸워서 이긴 이 3대 대첩. 중국에도 3대 전투가 있어요. 중국의 3대 전투는 조조와 원소의 관도 대전이라는 게 있고요. 조조와 손권의 적벽대전. 이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적벽대전. 그 다음에 전진과 동진의 비수대전. 이 중에 아마 적벽대전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3대, 중국에도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얘기죠. 이거 다. 그 다음에 세계 3대 육상 전투가 있습니다. 육상에서 싸운 것 중에 하나는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의 이수스 전투. 이 이수스 전투로 인해서 뭐가 망하죠? 이수스 전투가 333년인데 그 이후에 이제 331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헬라에게 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전투가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쇠퇴해가지고 메데페르시아 나라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보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메데페르시아가 바로 이 전투 이후에 급속하게 쇠퇴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니발하고 로마의 칸나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자마 전투. 한니발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니발이라는 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결국은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장군이 결국은 지중해 패권을 어디에게 지냐면
로마에게 져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가지고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지만 사실은 정말 굉장한 장군이었고 3대 육상 전투로 기록될 만큼 그 216년과 201년에 있었던 이 전쟁은 정말 대단한 전쟁으로 역사에 남은 전쟁입니다. 로마하고 싸운 전쟁이죠. 특별히 한니발 그러면 코끼리를 이 전투에 사용해가지고 유명했던 한니발 장군은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뭐 지중해 패권을 놓고 로마하고 계속 싸웠던 결국은 하여튼 초반부에는 압도적으로 한니발이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계속 밀리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로마가 이기는 바람에 한니발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4대 해전이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이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 악티움 해전, 이거 뭐 로마하고 이집트의 싸움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한산도 해전이 들어갑니다. 한산 내첩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그 해군 장군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면 꼭 누가 들어가느냐? 자랑스럽게 이순신 장군이 꼭 들어갑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트라팔카 해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의 이 한산도 대첩이 정말 대단한 전투였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 한산도 대전, 한산도 대첩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명랑도 있고요, 한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특별히 한산 대첩이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는요 무슨 역사냐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요 한 번씩 옛날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막 인구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2019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그렇게 대규모 전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총도 없고 칼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 무슨 전쟁이요? 무역전쟁. 요즘에는 이 무역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영토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빼앗고. 그럼 나라를 빼앗으면 영토가 확장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굳이 총칼 들고 싸우지 않고 직접 뭐 갖고 싸워요? 돈 가지고 싸웁니다. 돈 가지고. 무역전쟁을 하죠.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든 총칼을 들고 싸우든 전 세계에서 어쨌든 제일 유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압도적으로. 저도 미국에 살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예언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오래간만에 제가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미국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정말 이번에 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예언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하던 것보다도 정말 많이 달라졌고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정말 이제는 충분히 이루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진 이 미국이 됐다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이 이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예언에 보면 미국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치고받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누가 이길까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시작됐죠? 누가 이길까요? 어제 저녁에 들으신 분은 아시죠? 많은 분들이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절대 만만치 않고요. 그럼 일본이 이길까요? 아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기고 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아마 서로 치고받다가 아마 손해를 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정치적인 목적이 끼어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정치적인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셔서 아시지만 왜 돈을 벌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 파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요. 물론 정치도 뭐 한계가 있고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올라가면 끌어져 내려오고, 예? 이번에 대통령 하면 다음에 내려가고, 대통령 하다 잘못했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가만 안 놔죠. 미국은 그렇게 치사하게 정치 보복 잘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다 끄집어내서 정치 보복 하잖아요. 그 여당이 됐든 남당이 됐든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하고 지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보복하고, 이거 이상하게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이 하세요. 근데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이라는 게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계속 거느냐 이거죠.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냐면, 일본의 국민성은요, 제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짓밟아본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유일하게 일본의 자존심을 꺾었던 나라입니다. 핵폭탄으로. 그 외에는 중국도, 한국도 다 누구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속에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일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을 깔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압니다. 그들의 국민성 자체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깔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제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비유를 드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 개의 나라, 구체적으로 들진 않겠습니다. 잘 못 사는, 한국보다 좀 못 사는, 지금은 한국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일본하고 거의 90% 가까이, 한 85% 가까이까지 따라왔습니다. 80% 이상 따라갔어요. 일본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잘 살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대우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느낌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은 많이 잘 살게 돼가지고 이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엇비슷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봅시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대단해 이럽니까? 에휴, 저것들이 요새 좀 돈 좀 벌었지만 저건 떼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일본이 한국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불매운동 하지만 저거 금방 하다 저 한국 인간들은 냄비기성 있어가지고 금방 집어치울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확 살아나고, 저것들이 말이야 옛날부터 감정이 안 좋은데 이러고 이제 감정 싸움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은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싸움입니다. 이 싸움하고는 틀립니다. 이 싸움은 아마 서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물어뜯고 막 자존심 싸움하고 저것들이 깔보고 이러고 싸움할 그 싸움입니다. 저건.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거는 일본의 신문들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일본에서는 아베를 두둔해야 되는데 아베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아베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옹호해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싸우는데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 대통령을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싸움이 쉽게 정리되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싸움은 이렇게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
좀 얘기를 할 것이지만 이런 싸움의 형태를 여러분이 싸움의 형태가 조금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야, 어디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냐? 핵전쟁 할 거냐? 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엉뚱한 예언의 해석을 하게 되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서 엉망이 된 거는 바로 잡을 수가 없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한성호 목사님, 그분이 지금도 2012년 그것만 봐도 그 당시 한성호 목사님이 빵 신문에 터뜨릴 그 당시만 해도 한성호 목사님과 거기 그 그룹에 전화가 온 우리 개신교 목사님만 201명이었어요. 201명. 2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전화하느냐? 당신이 맞다. 나도 신자가 고민하고 있다. 나도 바꾸려고 해. 나도 은퇴하면 그럴 거야. 사실은 나는 지금 여기 목사지만 내가 안식일 나 혼자는 지키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201명 있어. 지금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 한성호 목사님이 일을 하신 거 보면서 뭘 그때 느꼈냐면 야, 이 영적인 전쟁이 말이야.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이제 걱정이 제가 늘 저는요. 여기에 제가 뭐 여기 뭐 이세옥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뭐 조정 집사님도 계시고 뭐 굉장히 많으세요. 뭐 원래는 안식일교회 아니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안식일교회 오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원래 안식일교회는 많아요. 많아. 뭐 천주교도 있고 감정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내가 보니까 많아. 근데 저는요. 본래 태생이 안식일교회냐.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인이었어.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인이었다고 오신 분이고 저는 태생이 안식일교회냐. 저희 어머님은 그 밀가루 교인 아세요? 밀가루 교인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충청도 분은 잘 이해하시는데 옛날에 구제품 줄 때 그 밀가루 받아먹고 어렸을 때 교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면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시죠? 저희 어머님 안면도셨거든요. 그 밀가루 교인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교인 됐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회 다니다가 이제 개종하셨고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안식일교회냐 우리 애들처럼. 그래서 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이 싸움이 이제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쭉 계속 되다 보면 어떤 게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와 있냐면 포지션이 체인지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내년에는 좀 마음 먹고 제가 이번에 8주지만 이제 3주를 했어요.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참석하세요. 8주지만 제가 이번에 예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녁 예배 제일 많이 나와. 내가 보니까. 저녁 예배 거의 한 25명 이상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는 깜짝 놀랐어. 어제는 깜짝 놀랐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내년부터는 계시록의 일부분을 할 거예요. 안식일날. 못했던 분들 좀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이제 좀 용기가 나서. 제가 왜 안 했냐면 이 안식일날 이런 계시록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 이야기들이. 하여튼 내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내년부터 지난번 7교회는 좀 쉬워서 했고요. 그 뒤에 거 하나님의 보좌 조금 건너뛰고 거기 복잡하니까 뛰고 7 나팔이나 7 민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해야겠다. 역사이기니까. 그래서 한 8주 정도 잡고, 아니 8주가 아니죠. 한 12주 정도, 3달 정도 잡아서 한 테마씩 1년에 하나씩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투에덴 교회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모였어도 진짜로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좀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고, 뭐 깊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그러나 내년 초반부에 시작하면서는 시작부터 제가 예언 얘기를 좀 안식일날 하려고 굳게, 제가 보통 1년 스케줄 설교 다 잡아놔요, 저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제가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 제 걱정이 뭐냐. 저 같은 안식일 교인들은요, 이 흔들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 떨어질 거고, 예?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개신교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이거
체인지 될 거라고 하는 이거예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이 영적의 선악의 대쟁투를 생각해야 돼요. 싸움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총칼 들고 싸우던 시대는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이렇게 무역전쟁이 시작되고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제가 왜 경제 얘기를 계속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제가 이번에 8주의 맨 뒷부분에 얘기할 건데, 왜 제가 이 8주 프로그램, 8주 성경 공부의 첫째 시간에 경제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든 과정의 싸움 얘기가 전부 다 경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경제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진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하나의 예와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기 마라인지 아니면 여기 이제 르비딤. 본래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출애굽 루트라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출애굽 루트는 이런 출애굽 루트고, 그렇다면은 마라는 요쯤이고 엘림이라는 데가 여기고 여기가 르비딤이자, 즉 시내산 오기 직전에 여기쯤이 르비딤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이쪽이야. 이거 동그라미가 없어졌네. 여기가 옛날 시내산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르비딤이 요쯤이고 시내산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시내산이 여기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엘림이 여기고 르비딤이 요 근처 어디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런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주장의 첫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안식일교회 분이었어요.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평생을 바쳐가지고 그분 때문에 요즘에 이 이론이 전 기독교적으로 개신교적으로 뒤집히고 있고, 실제로 가장 주목을 받는 4개의 이론이 있어요. 출애굽 루트가 가장 조명을 받는 그럴싸하다 하는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것도 문제는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내산이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시내산을 겪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 열 재앙이 있었죠. 제가 열 재앙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라고. 열 재앙이 왜 있었다고요? 3가지 이유. 자, 기억하세요? 열 재앙이 왜 있었다고요? 첫 번째,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걸 인도할 모세가 뭐 해야 되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올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야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왜? 바로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열재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재앙이 있고 주변에 그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어떤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열재앙이 없었으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기까지 이 출애굽의 열재앙 같은 일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있는 분들 많아.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내가 미국 와서 이러고 목회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어떨 땐 꼭 꿈만 같아요. 요즘에는 뭐 당연히 제가 한 8년쯤 살았으니까 어디 가든지 다 영어잖아요. 다 영어죠. 솔직히 이제 뭐 제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영어죠. 밖에 나가면 다 영어죠. 한국말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코리아타운에 사니까, 코리아타운에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뭐 영어를 할 기회가 조금 적습니다.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공서, 모든 문서 다 뭐예요? 모두 영어죠. 그러니까 실감이 어떨 땐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게. 뭐 10년이 다 돼가는데 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 나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니까. 근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도 있었느냐? 내 인생을 보니까 나도 있었어. 여러분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10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지, 10장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걸 갖고 넘어갔더니 탄탄대로예요? 아이고 웬일이야. 뭐 나도 뭐 처음에 영주권 얻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영주권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요, 이제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보다 좀 선배 중에 옛날에 제가 한국에 이제 호산나라는 노래 활동 그룹을 할 때 저 선배였던 목사가 하나 있어요. 동정한 목사님인데 지금도 목회를 하시죠. 아들은 여기 살아. 가끔 여기 나와요.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잘 있냐?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된 이름이길래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반말이야? 얼굴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이 뭐야?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하자고 신청이 왔는데 모르겠어서 그냥 넘겼어요. 이거 지워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지, 이렇게까지 친한 척을 하는데 누군지 내가 아는 사람일 텐데. 그리고 사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얼굴을 쫙 확대해봤더니 세상에 웬걸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60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저한테는 형님이니까 이제 한 60이 다 됐으니까 형님이 옛날에는요 아주 스키니했어요. 얼굴도 하얗고 스키니했어. 근데 지금은 네모네 얼굴이. 그래서 제가 몰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제가 답을 했어요. 아유 형님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조만간에 올 거니까 보자 그래서 그러자고. 저희 몇 번 안 돼 못 봤어. 이게 사실은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제가 영주권 해결이 안 된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이냐, 내가 오래전에 해결됐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분이. 왜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영주권 조금 딜레이돼서 받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야, 오래간만에 봤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다 지났는데 그 형님들은 야 너 아직도 이러고 헤매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다 편하게 지낼 줄 알았더니 산 넘어 산이래더라니까.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한의대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만 하면 일사천리일 줄 알았어.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서 여기 뭐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뭐 오늘 못 나오셨네. 예. 산 넘어 산이,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성전이도 한의대 입학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때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아마 이옥 집사님 졸업할 때보다 우리는 훨씬 어려워요. 영어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과제나 뭐 이런 이 교수님들이 하는 걸, 왜냐하면 이 어크레디테이션이 그 옛날보다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요, 다 심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일일이 매주 숙제, 모든 과목이 매주 숙제가 있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나 뭐 적당하게 뭐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학교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한의대만 들어가면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다 나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요즘에는 한의대 들어가가지고 한의사를 못 따는 사람들도 나와요. 너무 어려워갖고 시험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자칫하면 다 영어로 봐야 돼 이제 모든 걸. 그러니 이게 산 넘어 산이더라 이거지. 산 넘어 산이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얘기했죠. 넘어갔더니 물을 좀 마시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 그랬더니 뭐가 고파 또? 배가 고파. 지난주에 여기 신광야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또 나서 며칠 갔더니 또 뭐가 떨어졌어요? 또 물이 떨어졌어. 식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치 갔다 그래서 가치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만나가 그렇게 씨앗처럼 생긴 게, 아주 작은 씨앗처럼 생기고 둥글고 하얀 게 계속 내렸으니까 먹는 거는 해결이 됐는데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은 여기 사막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이놈은 비라는 게 안 오는데 어디서 이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비가 와요 안 와요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남간 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니까 딱 신났다, 1년 내내 운동할 수 있겠다. 비가 안 오니까.
한국은 비 오면 못하고 겨울에 눈 오면 못하고 추우면 못하고.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이제 깜둥이가 돼야 되죠. 제가 이제 거의 학교 때문에 1년을 거의 1년 가까이 테니스를 못 쳤어. 그래서 여러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얀 얼굴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제 인생에 가장 하얀 얼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제가 이제 한의대 졸업하잖아요? 다시 깜둥이 될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전 밖에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만 나가서 운동해도 저는 새까매지거든.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리비딤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또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또 해. 여기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전쟁도 일어나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 마사와 무리바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얼마 전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죠. 근데 여긴 가보니까 그때는 쓴 물이라도 있어. 쓴 물이라도 있어서 그걸 달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뭣도 없어요? 쓴 물도 없어. 그냥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자기들이 보기에 물 먹기는 글렀는데 나를 왜 이리로 데려왔냐 이거죠. 전에는 이게 물은 물인데, 즉 데려와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먹어서 불평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seeing is believing이란 말을 했잖아요. 뭘 믿는다고요? 보는 걸 믿는다고. 보는 걸. 보는 걸 믿어요. 확실한 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의 이념 속에는 불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원불교가 더 가까워요. 원래 부처님의 원래 시달타의 가르침에 의하면 불상을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불교에 가보니 부처의 말을 안 듣고 있고 기독교에 가보니 예수의 말을 안 듣더라. 이게 한국의 유명한 유아무개라고 하는 정치인의 얘기예요. 유아무개. 지금도 정치하시고 글 쓰는 분 있잖아요. 글 쓰는 분. 하여튼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 얘기는 기독교는 정말 죽어라고 예수의 말을 안 듣는 집단이다 이거예요. 불교는 죽어라고 누구 말을 안 듣는 집단이냐? 석가의 말을 안 듣는 집단이다. 그 중에 하나가 불상이에요. 원래 불교의 이념은 불상이 없어야 돼요. 왜?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 어디보다 이 템플은 부자잖아.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불교가. 그리고 기독교도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실천에 따르면 이렇게 부자여야 돼, 아니어야 돼? 아,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 이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치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죠?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기독교고 불교고 다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거죠. 다 제대로 잡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언해 보면 그냥 다 흔들어 가지고 다 잡아놓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 잡아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따라가고 건물 따라가고 훌륭한 거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예언 공부해 보세요.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예? 훌륭한 목사? 돈 따라가다 다 망합니다. 한국 보세요. 다 세습하고 자기 교회 만들고, 예? 뒷돈 챙기고 사기하고. 안 그런 교회 있습니까, 한국에? 큰 교회 치고 안 그런 교회 있습니까? 예? 얼마나 욕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 왜 다투냐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뭘 좋아해요? 보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안식일교회가 인기 없는 줄 아세요? 그걸 안 해요.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런 개념 속으로 안 하고 자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듣는 말이 뭐냐면,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물론 제가 볼 때 안식일 교회가 펄펙하지 않습니다. 절대 펄펙하지 않아요. 예. 잘못된 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 뭐 장로교회도 아주 순수하게 잘하려고 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다 묻혀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해. 제가 보니까 제가 그 교회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여기서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와장창 해갖고 나갔어. 담임 목사 따라 나갔어. 근데 나가도 몇천 명 나가? 교회가 크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쪽 피코 어느 쪽에서 예배 드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 코스코 뒤에 어마어마한 부지가 하나 생기더니 거기에 떡하니 새 무슨 교회 그래갖고 생겼더라고. 알고 보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 절로 갔어. 야 어마어마하게 교회 지어놨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이 양반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커스코만한 부지에다 교회를 세웠을까? 로스펠리스 가보세요. 로스펠리스 커스코 가보시라고. 가보시면 그 뒤쪽에 커스코 뒤편에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한국 교회예요. 그 이름도 딱 새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서 와장창 해갖고 나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갖고 또 누군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녹화되니까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그 목사님이 걸러 왔는데, 난 어떻게 그렇게 큰, 그 정도면요, 몇 천만 불, 기본이 몇 천만 불이야 돼, 기본이. 몇 백만 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한 5천만 불은 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퀘스천이 생기더라고, 도대체.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물론 다 은행 빚이겠지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도 누구 투자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빌딩 하나 사가지고 막 계속 막 한의사 한 10명 고용해.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냥 다 공짜로 침 놔주고 다 공짜로 디톡스 해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계속 퍼주고 교회 금방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근데 안 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지면 다 사라져요. 안개같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면 그런 게 사람들이 막 가다가 안 그러면 싹 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교회에 가야 좀 이렇게 뭐 여기서 먹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걸 좋아한다니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다 망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 교회예요. 아시죠? 크리스탈 철치 우린 다 알잖아요. 네? NIM에 가면 정말 유명한 교회. 옛날에 제가 이민 오기 전에 미국에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내가 웬만하면 크리스탈 교회를 가려고 했었어요. 왜? 너무나 유명한 교회니까. 목사로서 아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목사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야.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문 닫았어요. 천주교가 아니었나? 어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전히 망해버렸어. 수정교회라고 아시잖아요. 크리스탈 교회죠. 그 다음에 미국에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제자훈련 그러면 여기 아주 릭 워렌의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추락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버리 채플이라고 아세요? 저 갈버리 채플에 다니는 테니스 친구가 한 분 있어요. 그 70대 탐이라고 하는 큰 백인 할아버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갈버리 채플 다녀요. 그럼 그러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갈버리 채플이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죠. 근데 이런 교회들이 다 쇠락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좋아하다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성경이 분명 그렇지 않거든. 성경의 본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거든.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만 안 보이면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냐? 너희가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기 부좌선지라는 책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신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나는 일이 죄가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그들이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 마사와 무리바로 부른 이유가 뭐냐? 시험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얻을 교훈이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안 가서 조금만 내가 어려워지면 바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죠. 출애굽기 17장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을 위해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그래 야 여기 호렙산이 있는데 호렙산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호렙산이 어디냐? 여기냐? 여기냐?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엔 무조건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도.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긴 들어요. 왜냐? 이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옛날엔 철석같이 주일이 맞는 줄 알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이론을 알게 됐네? 예? 저도 철석같이 여기가 신의 산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다가 이런 이론이 나타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로 이제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거하고 두 개 비교하면서 계속 해보니까 모르겠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헷갈려. 제 마음이 어떠냐면 헷갈린다니까? 여기가 신의 산인지 여기가 신의 산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신의 산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려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확실한 증거가 둘 다 100% 확신하지가 않아. 그런데 증거만 놓고 따지면 여기가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일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요. 증거가 없어요. 여기는 증거가. 그냥 오랫동안 여기가 누가 신의 산이 있다. 여기가 신의 산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의 산이지 실제로 이 주변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다 점령해갖고 이 신의 산 주변에서 흔적을 찾아보려고 15년 동안 찾아봤는데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어. 그래서 유대백과사전이 뭐라 그러냐? 여기는 신의 산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 여기 신의 산 아니라고 정의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증거를 찾아봤는데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선 증거가 나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여기가 신의 산일 거야 라고 옮겨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려. 왜? 오랫동안 믿어오기를 이쪽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증거가 나오네. 근데 사람들은 뭘 믿어야 돼? 증거를 믿어야 돼? 전통을 믿어야 돼? 증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랫동안 주일 지켰던 사람들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누가 안식일 얘기하고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우리 목사님인데 가짜라던데 이단이라던데. 처음엔 그랬지. 그래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자기가 관심서 좀 들여다보니까 볼수록 뭐가 맞아? 볼수록 안식일이 맞아. 아무리 근데 나중에는 찾아보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맞아?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명 얘기해드렸죠. 이단 대책위원회 목사가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연구하다가 안식일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 사람이 옛날에 김경선 장로님이란 분이잖아요. 아시죠? 그분이 이단 대책위원회 그분도 한 분이었어. 근데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예? 자기가 막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 안식일교회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내가 안식일교회 내가 제대로 밝혀줘야지. 그리고 자기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맞아? 그럼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어쨌든 어디가 진짜 제가 호렙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찌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은 그렇게 같은 재미난 건 호렙산에서 물이 나온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거를 이쪽이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호렙산에 한 반석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기기묘묘하게 잘라져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산에서 쭉 흘러내려와서 여기가 산이라면 이 밑에는 다 평지예요. 엄청난 평지인데 쭉 흘러내려서 이 평지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 몇천 년이 3,500년이 지났는데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랫동안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호렙산이고 아마도 요게 모세가 쳤던 반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확실하든 안 하든 이런 흔적이라도 나오는 곳은 이쪽이지 이쪽은 아무것도 그조차도 없어요. 뭐 살았던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진짜 이게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쳐서 예를 들면 쳐서 반석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뭐 물이 흘러나왔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하나의 얘기로 요런 게 나와요. 뭐 이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거죠. 누구와 다투었어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실까? 며칠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물 먹었고 그 전으로 가면 며칠 전에는 만나는 물 먹은 다음에 먹었죠. 만나부터 갈까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었고 그 전에는 물 주셔서 먹었고 그 전에 며칠 전으로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경험했고 그 전에 며칠 전에 가면은 열재앙이 있었고 그 열재앙이 있은 동안에 생각을 가만히 그때부터 쭉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부자선자 똑같은 책에 보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하고 뒤져친 사람을 쳤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불평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럼 좀 혼나봐야지. 정신을 차리게. 이 아말렉 족속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치도록 그냥 내두셨어요. 아니 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막아줬잖아요.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허용하셨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부자선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전투는 아주 희한하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 평생 아말렉과의 전투 그러면 요 그림만 기억하면 끝. 아말렉과의 전투는 뭐가 핵심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뭘 들고 있었다? 양손을 들고 있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아론과 훌이 옆에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런 모양이 생겼어? 요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지팡이 잡았다. 이 전투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자, 결정적일 때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누구의 지팡이였어?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원래는 누구 지팡이? 옛날에 이름 자체가 이 지팡이 이름이 뭐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예?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요게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뭐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더라.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 뒤돌아가서 보셔도 돼요. 다 제가 여러분의 카톡으로 안 보내서 그런데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서브스크라이브 좀 하시고요. 이렇게 구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좀 하시고 제 설교가 옛날 거 그 창세기는 1번부터 50번까지 다 올라가 있고요. 제가 건강 강의는 안 올리고 있는데 건강 강의는 내년이나 후년부터 올리려고 제가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짤방으로 하려고. 계속 건강 강의 올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설교부터 아니 목사가 설교부터 올려야지 무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출애굽기 이거는 거의 다 올리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이게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에돔이라고 해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야. 숨어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딱 등쳐먹고 싹 올라가. 뭐예요? 산적이에요, 산적. 산적대예요, 산적대. 그러니까 얘네는 뭐에 능하냐면 기습전. 딱 내려와가지고 쫙
그 베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내려와서 싹 기습해가지고 싹 훔쳐가지고 산으로 싹 도망가고 올라가 버려. 이런 민족이에요. 싸우기 굉장히 어려운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옛날에 미국이 굉장히 그 싸우다가 어려웠던 데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 왜 어려웠어요? 게릴라전 때문에 어려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말렉이 이런 족속이에요. 결국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합니다. 망하는데 이런 족속이에요. 요 아말렉 족속은 원래 지금 싸운 데는 여기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서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지역은 아말렉 지역은 요렇게 돼 있고요. 이쪽이 시내산은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쯤에서 싸움 벌어졌고 얘네들이 원래 사는 데는 이쪽 위에요. 그러니까 아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금도 가지고 내려오고 은도 가지고 내려오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합다 여기 웬 떡이냐 그러고 내려와서 기습전을 펼친 것 같아. 상황이. 그게 여기든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싸운 게. 이해가시죠?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그림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아말렉과의 싸움 그러면 그림 딱 하나만 떠올리면 돼. 눈을 딱 감으면 아말렉과의 싸움 그러면 모세가 딱 손 들고 있는 장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끝나.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갖고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렸느냐? 손을 올리느냐? 때리느냐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승패는 어디에 달렸어요? 미국이 잘나느냐 중국이 잘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저기 달렸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 왜?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미국이 이긴다고. 사실 전쟁이 일어날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미국이 성경에 보니 마지막 미국이 그 양 같은 짐승으로 등장을 해서 큰 짐승, 복합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려면 미국이 이 싸움에서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긴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성경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미국이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이 질 수가 없어. 더군다나 경제적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바벨론 얘기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6장, 17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싸움의 승패는 어디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싸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말렉 전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뭐 이거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두 명이 받치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 있어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팔을 들고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왜 너무 힘들다 야 좀 지자. 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피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이게 손끝이 하얘질 거 아니에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알았으면 모세한테 가르쳐 줄 걸. 잼잼하면 좀 난데. 잼잼하면 좀 왜 이렇게 하면 피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막 했겠지. 안 했겠어요? 제 생각엔 옆에서 양쪽에서 팔 주물르고 난리가 났겠지. 하루 종일 싸웠으니까 안 했겠냐고요. 안 했으면 이거 뭐 힘들어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달렸다고요? 싸움이? 네, 손을 들고 내림, 즉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를 찬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뭘 들고 찬양? 여기도 손을 드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뭘 들고 찬양? 이거 아말렉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가사가 딱 아말렉 전투하고 똑같아. 싸워보니까 내게 속한 거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애써봐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쥐면 내리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해 보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보세요. 결국 이 결론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 유명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 다 이겼어 이제. 전쟁이 이기고 아말렉 전투에서 나온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라고요. 니시.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지난번에 그 마라의 쓴물 치료할 때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죠? 치유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온다. 이게 더 유명하죠? 여호와 니시라는 건 찬양도 있어. 주님 나를 뭐죠? 찬양하시 참 감사합니다. 그 노래 아세요? 여호와 니시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시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대로 뭐 할 거다? 싸워줄 거다. 단 아말렉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겼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이긴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주실 건데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죠.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에 전쟁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요거 언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제 살짝 얘기다 말았는데 선악의 싸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것도 1시간짜리니까. 근데 성경은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고 구약의 전쟁이 있고 신약의 전쟁이 있고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의 전투를 하나 봤지만 이 거대한 선악의 대쟁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대정투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싸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간 개인사와 내가 치러야 되는 이 선악의 대쟁투도 누구에게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거 하나. 뭐만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방 그림 보여드렸잖아. 그림만 잊지 말라니까.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오케이. 그림만 잊지 마시라고. 뭐 하고 있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있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확실한 보장은 뭐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 아휴, 내가 그놈의 돈을 자식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런데요, 다 주게 돼 있어. 다 주게 돼 있지 안 주게 돼 있지가 않아. 예? 어쨌든 이게 확실한 보장이에요? 미국은 이거 어때요? 아따, 인슈런스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메디칼이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저는 제 목표는 메디칼을 안 받는 게 목표예요.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목표는 메디칼 안 받는 건데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 상태면. 근데 메디칼을 안 받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근데 미국에서 메디칼을 받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걸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모든 거 다 해결해 주나.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슈런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정쩡하게 사는 건 참 안 좋아요. 이 메디칼을 안 받을 정도로 탁 살던지 아니면 메디칼을 받는 게 나아.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어정쩡하게 사는 게 문제야. 그 다음에 친구가 확실한 보장이 됩니까? 친구 보장이 돼요? 가족은 보장이 되나요? 연세가 점점점 들어보시면 이게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훼,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야훼, 요게 니시라는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보장, 언약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비딤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르비딤의 전투, 이 시작이 뭘로 됐느냐? 이스라엘의 불평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불평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평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잘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이게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실 때도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우리 인생에 아말렉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뭐를 해라? 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다 손 드세요. 빨리 손 들어. 다 들어. 빼지 말고 다 들어. 그래야 김정환 집사님 빨리 손 들어. 손 들어. 요것만 오늘 안 잊으시면 되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보기 좋네. 여기서 보니까 보기 좋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리라 확신하시고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귀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는 또한 한 줄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